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도시 속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도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시는 매우 분주하고 빠르고 정신없고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곳이죠. 도시는 너무 치열하고 차가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성과 과학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나 도시가 점점 발전할수록 종교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지역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는 점점 쇠락해 나아가고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사실 도시 운동이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도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모두 이 각 책은 도시에서 쓰여졌습니다. 바울의 편지들 역시도 도시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이 가장 초기에 썼다고 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이제 도시에 새로 시작하는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며 지금 마찬가지로 도시에 세워져 있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대 도시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로마 같은 고대 도시는 매우 발전된 곳으로 표현하고 그런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건 매우 미화된 설명일 때가 많습니다. 현대인이 고대 도시의 모습을 실제로 접하면 매우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인은 고대 도시에 가면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현대 도시는 엄청 넓지만 고대 도시는 일단 면적이 좁고 교통수단도 열악했습니다. 인구 밀도는 지금 서울과 굉장히 비슷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은 지금 서울 같은 이런 곳은 건물들이 아파트 같은 것들이 수직으로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이제 수직으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도시는 이제 아파트 같은 이런 고층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수직으로 분산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 땅에 이 수평적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인구 밀도는 이 서울보다 고대 도시가 훨씬 더 붙어 있었습니다. 큰 부자들은 단독주택에 살았고 나머지 대다수는 연립주택에 다닥다닥 붙어 살았는데 그마저도 연립주택이 정말 높은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20m 이상을 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무너지기도 했고 그때 고도 제한이 있어서 신전보다 높이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연립주택에 난방장치가 있었을까요? 상하수도가 있었을까요? 그런 건 당연히 없었죠. 창문은 유리창도 없이 그냥 뚫려 있었던 것이고 비가 오면 형편이 좀 좋은 집은 가죽으로 창문을 막았고 가난한 집은 천으로 창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높은 5층짜리 건물, 인슐라라는 건물은 높은 층으로 갈수록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데까지 물을 길어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이 빈약해서 위층은 자주 무너지기 때문에 당연히 빈곤할수록 높은 층으로 올라 살았습니다. 화장실도 따로 없어서 요강 비슷한 것을 사용했고 당시에는 길거리에 그냥 구덩이를 파서 화장실로 사용했는데 이제 인슐라 같은 이 고층에서는 이 요강에 있는 이 배변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창문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도시와 먼지와 쓰레미 더미, 벌레 천지였고 곳곳에 하수와 배설물이 넘쳐나는 곳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끔찍하게도 때때로 역류하나 낙태된 태아, 인간의 시체도 제대로 치우지 않아서 그 상태로 유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도시는 당연히 악취에 뒤덮여 있었고 이 도시에 악취로 뒤덮여 있다는 것은 감염병의 온상이었다는 것이죠. 역병이라도 돌면 도시는 한순간에 3분의 1에서 3분의 2가 사망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때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지방에서 대량으로 이주민이 들어와서 그 도시를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교체율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인구 교체율이 높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범죄율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도시는 밤에 함부로 나가서는 안 되는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도시가 굉장히 안정돼서 모르지만 아직도 해외에 나가면 아직도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하고 한국처럼 이렇게 깔끔한 도시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한데 이 고대에는 얼마나 더 심했냐는 것이죠. 그리고 범죄와 무질서가 당연히 일상 다반사였고 그뿐만 아니라 도시는 자연재해와 화재에도 매우 취약했습니다. 때때로 폭동도 일어나고 전쟁 시에는 완전히 점령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도시는 우리 현대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 문제들을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가지고 있는 곳이었죠. 노숙인과 빈민과 고아와 과부들이 가득 차 있었고 생존은 늘 위협받았고 아이들을 키우기 너무나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어린아이들도 금방금방 죽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고대 도시는 현대 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고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도시에 몰린 이유는 그나마 살아갈 기회를 도시에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산업화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도시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지금 서울도 이렇게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밀려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해남, 땅끝 해남에서 사시는데 이 서울 도시로 올라오신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이것처럼 고대에도 땅을 잃고 이제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도시로 유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역시 토박이보다는 새로 유입된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집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사역의 기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이 도시를 소란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고소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소를 받고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석금을 내고 대신 추방되어서 데살로니가를 쫓겨나게 됩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는 매우 불안정한 가운데 세워졌으며 아직 약하고 어렸습니다. 여기에 외부 환경은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늘 안타까운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교회, 막 세워진 이 교회를 충분히 잘 돌봐주지도 못하고 충분히 가르쳐주지도 못하고 급하게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떠난 지 몇 달 되지 않은 주후 50년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로 이 편지들을 이어서 보낸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는 1년 가량을 가르쳤는데 데살로니가에서 그보다 훨씬 짧은 기간밖에 가르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는데, 이때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을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이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면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신이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심판하는 무서운 분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보통은 인간의 죄,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 탐심, 이기심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그 문제를 정죄하는 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명확하게 밝히시는 이유는 그 죄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원수인 죄를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까지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늘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용서할 테니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럴 때마다 성령님 바로 옆에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 네 인생은 형편없어. 넌 그냥 그저 그렇고 그래. 매번 실패할 거고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너 같은 인간을 누가 좋아한다고 그래? 하나님이 너 같은 실패자를 좋아하겠어? 너를 정말 사랑하실까? 이토록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마음을 주는 것은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속아선 안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지만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늘 이끄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의심될 때가 있거든.
사탄의 속삭임에 흔들릴 때가 있거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엔데오 파트리라는 이 헬라어를 정확히 번역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를 속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형편없는 놈이라고 지적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 내게 힘을 주시기 위해 늘 나에게 다가오시는 아버지임을 발견한 사람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들, 이 감격을 깨달은 사람들, 그 복을 알고 누리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특별할 수 있는 것은 진실로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며 내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이 투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아버지이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만큼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만큼 내 옆에 있는 지체,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두 번째 특징은 예수가 주이시며 메시아인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예수를 주라고 했는데 이 주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예수님을 주라고 칭하는 것에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지배하는 그 정신이라던가 이데올로기라던가 어떤 무슨 주의에 더는 따라가지 않고 복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태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되신 메시아, 예수의 통치만 받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지금이나 그때나 매우 위험한 생각이고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당연히 세상이 말하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런 가짜가 아니라 이제 진짜인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진실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확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공격한 이 데살로니가인들도 사도행전 17장 7절에서 했던 이 내용과 동일하게 바울 일행을 고소하였고 추방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면을 통해 사도행전 17장 7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의 주인이심을 받아들인 교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인의 이 교회가 앞서 살펴본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안이라는 것은 공간이 아니라 안에 있다라는 표현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이 관계 중에서도 소속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소속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소속감이나 혹은 내 자녀의 소속감이나 내 부모님의 소속감이 우리 주 예수인 것보다 삼성이고 명문대이고 강남 아파트인 것보다 약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맛있는 음식점보다 약한 것 같고 새로 산 핸드폰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우리가 쉽게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박해도 상관없이 주님을 고백하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나 연약한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탄은 아주 다양한 이유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지 못하게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 사람이 누구이든 그것이 이미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살고 그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아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안에 살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과 주 예수 메시아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시 안에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매우 어린 교회였으나 그렇게 여물어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특징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기독교를 요약하는 중요한 단어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행함이, 사랑에는 수고가, 소망에는 인내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냥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입으로는 뭐든지 멋있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타나는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믿음의 행함을 믿음이 만들어내는 행위라고 번역했고, 사랑의 수고를 사랑으로 촉진된 수고라고 번역을 했고, 소망의 인내를 소망으로 인해 영감을 받은 인내라고 풀어서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니 정말 너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제대로 성숙되어지고 있는 공동체구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이것을 늘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행함이 무엇일까요? 행함의 이 원어 헬라어는 일, 행위, 행동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나는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을 믿는 사람의 행위는 돈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성공이 전부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성공을 쫓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정말 사랑받을 거라고 믿는다면 그럼 그 사람에게 푹 빠져 지내는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믿는다면 이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구원이 보장된다고 하는 그 말은 모두가 거짓인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행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입으로 나와서 허공에 헛뿌려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감정에서 시작되어서 감정이 말라버리면 날라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다. 행동의 결실로 실제적인 일상의 삶 속에 깊이 패어져서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습관으로 굳어지고, 그리고 결국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져 가며 어떤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행동에서 나타나든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증명되든지 어떻게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믿음의 행동이 나타났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교회였음에도 그 이들의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쉽습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수고의 원어는 코포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콥토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콥토의 뜻은 때리다, 맞다,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포스는 역경, 고생, 수고, 노동을 뜻하는데, 이것처럼 사랑이란 이런 역경과 고생, 수고와 노동이 잇따르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하지만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수고가 따르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힘든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본성을 거슬러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만드는 그 수고,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두드러 맞는 것 같은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수고가 따른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심이 아닌데 사랑하는 것은 가식이 아닌가요? 이 말은 우리를 속이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진정한 사랑을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억지로라도 사랑하다 보면 내 안에서 사랑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그래서 결심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도시 안에는 이토록 사랑이 필요한, 사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누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의 수고를 다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이들은 평생 그 누구에도 사랑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수고가 동반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결혼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진정한 사랑의 단까지 나아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이 사람을 위해 내가 사랑에 수고할 결단을 함으로 결혼의 언약을 이어가는 것인데, 조건에 따라 결혼하고 이제 돈 보고 안정감 때문에 결혼했는데 이 사람과 결혼해서 그런 것들이 흔들리다 보면 이 사람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수고할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냥 끝내버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의 수고를 배우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소망의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막연하게 앞으로 잘 되겠지 하는 이런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평가해 주시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히 이 세상 사는 편한 길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세상을 즐길 권리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내려놓고 우리는 다른 인생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소망 때문입니다. 이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내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 소망으로 인해 견디고 참아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래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것은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살면서 힘든 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힘듦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푸념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아직 어린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스도인이 힘들어하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려고 애쓰다가 겪는 고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권유하고 시키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무릅쓰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몇 년이나 가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좁은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을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애쓰다가 지치는 이유도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더 잘 살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낙담하게 됩니다.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좀 더 잘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좀 더 쫓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치열한 사람들이라서 뭔가 야망이 많아서 우리가 뭔가 좀 더 우월해서일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깨진 세상을 치유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분 좀 따라가 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좀 치열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 뭐 그렇게까지 해. 이런 말을 우리 듣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이 아니면 우린 그렇게 그런 말들에 마음이 흔들리고 낙담될 때고 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의연하게 설 수 있고 참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치열한 이곳에서 예수님을 통해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제 전혀 다른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꿈꿉니다. 뭔가 도시라서 이 세상이 바뀌어 가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때나 지금이나 바뀐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지금 시대보다 코로나 때보다 이때는 훨씬 더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사랑의 수고 이것들을 정말 열심히 나타내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어 간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 이 도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